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에서 그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에서 너가 뭐라고 했습니까? 팔복이 된 상태, 즉 진리가 완성된 너로 그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4절에서도 너희가 나오는데 그 너희가 13절에 나오는 너희와 똑같은 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너희와 14절에서 너희는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너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걸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금 언약이 성취된 너,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된 너는 진리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소금은 반드시 밖으로 발산되어야 하는데 그게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말하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소금과 빛이다 그 말입니다. 왜 먼저 소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올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금이 있어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소금을, 그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빛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세상의 참된 빛이 누구인지 먼저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하면서 너무 자세하게 본 말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 빛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니까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킬까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라고 있죠. 자, 빛이 오르고 여기에 보면 있으라 그리고 있었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있으라 있었고가 똑같은 단어 하야란 동사입니다. 이 하야란 동사는 존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창조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빛을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자, 말씀으로 존재하는 빛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 하야 동사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를 먼저 또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죠. 이 스스로 있다가 하야 동사입니다. 이 하야 동사의 명사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존재하는 빛이 여호와라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가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 영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 그게 르하입니다. 말씀 진리가 3절에서 빛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보여야 되는데 제가 다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빛은 창세기 넷째 만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과 다른 영역의 빛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빛이 헬라어로 말하면 포스라는 단어인데,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 포스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 히브리어 오르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그 포스나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그것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빛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엔 아르케.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스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엔 아르케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같으냐면 엔이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자, 뭐뭐 안에라는 단어고 아르케가 처음 시작 머리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이 베레시트에서 거기에 제가 자음값을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그게 디귿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거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그 자음, 그것이 베이트인데 이게 원래는 집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전치사 쓰이면 뭐뭐 안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르케가 레시트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거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트가 같은 단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베레스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라는 베레스트가 자,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로 말씀, 그리스도, 진리로 당신의 집 성전,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뜻과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것을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까? 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물론 묵시 속에서 완성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이 베레스트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말씀과 이 베레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베레스트를 파자하면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자음값의 끝에 나오는 것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그게 이제 타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우가 십자가면서 이게 완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완성.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뭘 다 이루었습니까? 율법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무트죠. 다나토스. 자, 그렇게 완성해서 그 진리, 그리스도, 머리, 그게 기억자 같은 것을 레시를 멀리 보냈다. 거기에 요한복음에서는 머리를 숙이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숙이니가 아니고 그게 멀리 보냈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보내지고
그 다음에 베레시트에서 그 점같이 생긴 거, 쉼표처럼 생긴 거, 점이 아니라 쉼표처럼 생긴 요드 4개 넘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멀리 보내고 이게 넘겨졌어요. 뭘로 넘겨졌느냐? 그러니까 머리가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진리인데 이게 성령과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넘겨졌다. 그러니까 넘겨진 성령으로 베레시트에서 그 신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구별하다, 분석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알레프 성전 집 베이트를 지으시겠다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부족한 분들은 창세기 제가 말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베레시트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언약이 완성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연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태초의 베레시트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머리로 집 성전을 세우겠다는 하나님 뜻과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을 사도요한은 엔 아르케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요한은 창세기 첫째 나라의 이야기를 기독론적으로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하죠. 말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호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 데오스입니다.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호 로고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호 데오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안에 4절에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르고 헬라어로는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만 정리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생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빛이라는 그 말씀은 뒤에서 마지막으로 보겠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을 이 빛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자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빛입니다.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말, 진리,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에요. 따라서 빛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이요 능력의 빛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 봤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 성령이 자 우리에게 온 것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하나님 호데오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원형 삼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첫머리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창조의 일은 다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생명으로, 그 생명은 빛으로 우리를 비춥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 빛이 무엇에 비춘다고 합니까? 어둠에 비춘다고 그래요. 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어디에 비춘다고 하냐면 어둠에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한다고 한 것을 3절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그대로 차용하여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 깨닫다라는 단어가 카탈람바노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카타와 람바노로 되어 있는데 카타는 전치사니까 그렇고 이 람바노는 취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와 늘 연관해서 생각해야죠. 이 취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 번째 재물을 취하라. 3년 된 재물이 아니라 세 번째 재물을 취하라는 단어가 라카라고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되다, 한 몸을 이루다, 연합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어떻게 그 빛을 알아보겠어요? 자,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 자, 무엇이 비치고 있느냐면 생명으로 오신 예수라는 빛이 그 마음에 비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산상설교에서도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리신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데 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라는 빛이 마음에 비치고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주지 못하고 취하지 못합니다. 그 빛과 하나가 되지 못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왜 그 빛을 거절하나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면 욕망하는 나, 율법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내가 폭로당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폭로당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걸 인정하는 것은 나이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빛을 거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밤의 어둠 속에 낯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과 역사를 밤 어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자, 그 빛으로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인 나와 빛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빛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진리가 우리 강권적으로 임해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 진리 빛이 들어와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면 빛과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빛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자신이 어둠임을 알아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역사를 날,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낯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첫째 날이라고 하는데, 이 빛이 오르고 이 낯이라는 단어가 낮이라는 단어가 낯이라고 하니까 낮이라는 단어가 이게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욤은 생명이고 말씀이고 진리예요. 첫째 날이라는 날도 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사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첫째 날이라고 것은 첫째 날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날과 낮과 빛이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말씀이고 진리니까 낮도 날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5절에 나온 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특징이 빛이 비치되 그것이 비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20절에 보니까 인간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그래요. 자, 악한 행위가 뭡니까?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적 행위는 이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멋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진리 시각으로 보면 그 실체가 너무 추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진리인 줄 알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율법이 세상에서 진리 세계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진리로 빛으로 우리 안에 돌아서 그 율법적 행위가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려운 것은 지금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행위가 나오는데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또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씀이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 빛으로 나오는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 행한 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행한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또 이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오는데 내가 빛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 지금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빛으로 오는데 그들이 빛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얘기죠. 그들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이 빛으로 나올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아닙니까? 어둠이 빛으로 나올수록 어둠임을 내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처럼. 아니 어둠이 우리가 어둠이에요. 앞에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 빛으로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자적인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 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둠인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세번역이라는 것도 거기다 써놓고 좀 복잡하게 했는데 이미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어둠인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번역 같은 걸 보면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거기는 어떤 때는 참 의미가 있게 번역도 잘 하고 있어요. 자, 거기를 보면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세번역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세번역은 저 의미가 가죠.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둠이 더욱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세요. 말씀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둠이 빛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중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빛으로 스스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데 이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어둠의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어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빛에 의해서. 그 어둠을 뭐라고요?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을 빛으로 잘 깨달아 알으면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눈이 성하지 않은 맹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맹인들에게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맹인이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해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본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이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본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본다는 것이. 자, 그런데 40절에 바리새인들은 주님 말씀하시는 본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듣고 있습니까? 진짜 사람이 눈이 시력에 관한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맹인은 그들이 생각하는 맹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맹인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시력을 잃은 사람, 맹인들은 죄가 없습니까? 맹인이 되면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면 그럼 죄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에 관한 말씀이지 우리 눈의 시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그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본다는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담기는 내용으로 진리로 지금 보지 못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맹인이 되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관한 시력에 관한 말씀인가? 그럼 우리는 맹인이 되어야 하겠네요. 우리는 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맹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를 육체로만 섬기는 자들, 그러면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맹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맹인이었구나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를 육체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걸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맹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맹인이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내가 맹인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은 주님이 자기 몸을 찢고 빛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육을 입고 왔죠. 율법의 본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율법적 본성으로, 율법적 선악구조로 보이는 걸 그대로 그걸 진리라고 보고 열심히 지키며 행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으로 이 땅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맹인으로 온 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온 우리들은 뭐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구나. 나는 밤이고 어둠이었구나를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인데 허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고 우리는 율법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었죠. 그렇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는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네크로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 그게 나는 그런 존재라는 깨달으면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했죠. 그러니까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공허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자, 우리는 흔히 그래서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나는 먼지고 티끌이라고. 응? 말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밤이고 어둠이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내 눈과 귀를 열어줘야만이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그들을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걸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열어주셔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너희 주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본다고 진리를 안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맹인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이 맹인임을 자각하는 자들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이 어둠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누구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비추어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온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할 텐데요. 자,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내가 그 말씀 진리를 가지면 그걸 믿는 자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 마음이 무엇을 갖고 그런 것을 자꾸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뒤에서도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볼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나 안에 와서 내가 그 진리를 가지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빛이라고 하고 그걸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자들을 흑암이라고 하고 그늘진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압니까? 근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흑암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맹인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즉 뭐란 말입니까? 죽은 자란 얘기예요. 그게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라고 하신 겁니다. 진짜 빛이 오니까 이 세상에서 가짜 빛의 행세를 하던 자들이 실체가 확 드러나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빛이 오면 거기서 구별이 일어납니다. 빛이 오면 반드시 구별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3절에 비추죠. 자, 이 빛을 비춘다는 것도 어디서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어둠에 빛이 비치다는 그 말이 나오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둠에 빛이 비친다는 말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를 어둠으로 드러내면 그게 빛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흑암이 빛이 된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를 존재론적으로 빛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빛으로 충만한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낮과 밤이 함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자, 우리 안에도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거죠. 우리 실존은 빛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뭡니까? 늘 어둠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사랑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빛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팔복을 받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혼돈과 공허라고 불리는 흑암, 어둠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둠인 내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고 빛이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한다고요? 우리가 모든 율법 조항을 지키고 행해서 가능합니까? 자, 예수가 죽고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넘겨준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것이 그게 생명임을 알게 되면 내가 빛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심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진리 말씀을 흘려줘서 내가 진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쓰지만 이 땅의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 잘못된 개념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창조의 능력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성도를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오늘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까? 뭐 지금까지 한 말씀으로 다 깨닫고 충분한데, 자, 그렇게만 알으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 요한일서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 복음은 뭐라고요? 너희가 빛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세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는
그 차이가 뭔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빛이 드느냐?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혼동무 허감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세상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율법을 얘기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걸 율법의 말씀으로 들어보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빛과 요한복음 1장 4절의 빛과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빛을 통해서 알게 된 존재를 빛이라고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들에게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오해했죠.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여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나 팔복이 된 상태, 즉 진리가 완성된 너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듯이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에 의해서 진리가 된 너,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라는 존재 현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어둠을 깨달았으니까 난 빛이다. 진리가 뭔지를 깨달았으니까 빛이다. 라고 끝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진리가 됐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왕에 공부를 했으니까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었어요. 그러면 앞에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세상은 똑같이 세상으로 번역했는데 언어의 단어는 달라요. 앞에는 개라고 있습니다. 개. 그 앞에 정관사 호가 붙었죠? 호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코스모스인데 호코스모스. 호개 호코스모스를 앞에서는 세상, 뒤에서도 세상으로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차이가 없어요. 호개라는 것, 호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는 땅이라고 했죠? 땅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으면 땅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의 성전, 보이는 성전, 말 못하는 성전, 첫 번째 성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임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맛을 이룰 수 없다고 했죠? 그럼 그 소금이라고 것은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게 얼간이 어리석은 자,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겠니?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진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라. 그래야 흘러 넘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 이게 이제 이 땅의 성전, 보이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뒤에 이제 코스모스라는 것도 설명하면 분명히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켜서 너희가 소금이라면 진리가 있다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라는 성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세상의 빛이라 한단 말이죠.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자, 이것을 세상으로 번역했는데 이 코스모스는 질서, 꾸밈, 장식,
단장, 순서, 정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의 동사형이 코스메오로 배열하다, 질서 있게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뭡니까? 순서적이며 체계적인 질서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차서 있게 잘 꾸며놨다 그런 얘기죠. 장식해서, 단장해서 정돈된 것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걸 여기서 세상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도 번역하고 우주라고도 번역하잖아요. 우주. 자, 우주가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거대한 우주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천체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천체들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코스모스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여러분이 와닿진 않아요. 이 세상, 여러분 세상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순서 있게 이렇게 잘 정지, 정돈, 장식해서 하고 꾸며놨나? 그렇게 생각돼서, 자, 대표적으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성전, 성막,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질서 있고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됐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잘 정돈해놨죠. 왜 하필이면 66권이라고 했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66권이냐는 얘기, 성경이. 유경도 많아요. 자, 나라는 6위, 이 역사라는 6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 66권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777로 넘어가요. 자,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안식, 언약이 성취됩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666으로 남는 겁니다. 666이 뭐라고 써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그게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를 갖지 못하면 그 짐승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잘 보세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됐나? 대처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처적으로는 아니라 성막과 성전이, 성전 마당들 늘 말씀드리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소, 지성소, 성전 마당들. 자, 번제단에서 어린 양 죽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자, 동물의 희생자가 드려지죠. 자, 거기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짚고 성소로 들어가죠. 물두멍이 뭡니까? 홍해를 건넌 거죠. 성소 들어가면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죠. 번제단, 뭐예요? 분향단. 그 다음에 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 하늘에서, 저 광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자, 어디로 갑니까? 회장을 거쳐서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게 가나안 땅,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언약궤와 속죄소, 시운자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사서대로 쭉 펼쳐놨어요. 이게 코스모스라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놨습니까? 이런 순서대로 왜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그들을 구원의 역사를 설명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자,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3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또 뭘로 설명했습니까? 예전에 티뎀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티뎀이도 똑같습니다. 자, 티뎀이라는 것도 뭐예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차서 있게 이렇게 쭉 횡적으로 배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티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도 많이 말을 했죠. 히스테미. 똑바로 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똑바로 선 자를 뭐라고요? 그 부활이라고 했죠. 다 단어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티데미에서 히스테미, 히스테미에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진리로 똑바로 섰다고 그러죠. 이걸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라는 것이 제가 그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의가 믿음입니까? 요 의라는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구약에 보면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구약에 그 진리라는 단어가 뭡니까?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만은 똑바로 세우다. 그러면 똑바로 서면 그게 의로워죠. 자,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코스모스, 티데미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자, 믿음이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뭐라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믿음은 뭐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왜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 두 가지라고 있죠. 피스티스와 피스토스가 있다고 있어요. 피스티스, 그 믿음, 피스티스는 내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진리죠. 내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실상으로 드러나고 증거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일단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피스티라는 것은 티데미와 코스모스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 자 바라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나 있는 거, 증거로 놓은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믿음, 다른 게 아니라 믿음. 그러면 그 믿음,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걸 믿음을 가진 자, 피스토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토스, 존재. 내 믿음을 가진 자, 내 믿음이 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뭐 마음속으로 뭘 믿어서 내 능력으로 뭐 해가지고 믿음을 갖고 그런 게 됩니까? 전부 다 말에 관한 거죠. 진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진리가 되면 그 믿음이 됐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겁니까? 뭘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단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믿음이 뭔지 똑같죠? 믿음이나 의나 진리나 다 같은 말입니다.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코스모스, 티데미,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달으면 그게 히스테미가 되고 그러면 아나스타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진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 피스토스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이 선택 밖에 있는 그런 영역과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스모스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자 진리가 뭔지 알라고 차서와 순서 있게 만드신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차서와 순서를 가지고 질서 있게 배열하여 둔 곳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성경, 성막 처음부터 보이는 것대로였으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세상은 차서와 배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빛이래요. 자, 세상의 빛이 앞부분에서 다 설명해서 어려우신 분은 그렇게만 아는데 그렇게만 알으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이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빛이라는 것이 포스인데 이 단어가 파이노, 이 포스라는 단어에서 파이노라는 단어가 왔거든요. 거기 보세요. 파이노가 나타나다, 나타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뭔가를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파이노라는 단어가 보다, 보이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목적은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진리죠. 진리를 보여주어서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안에 담긴 진리, 빛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도 우리는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되고 이 세상이라는 그런 것을 그런 것 속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뭔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빛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빛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냥 빛이라고 하지 왜 세상이 빛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이걸 깨달으면 아무것도 다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빛이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가 있으면 자연히 소금은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진리가 됐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면 그거 뭐라고 있어요? 그걸 얼간이라고 있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라고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말한 자가 되라. 세상을 통해서 그 세상이 뭔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드러내는 자,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 파이노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 포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어렵게 하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이 포네는 소리, 음성, 말소리,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포스에서 파이노가 왔죠. 이 파이노와 포네가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와 포네가 같겠죠. 빛이라는 것은 소리, 음성, 말소리, 말과 연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포스와 포네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은 빛, 진리는 말, 소리로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로 전하지 소리로 전하지 뭘로 전합니까? 말로 소리를 내서 어둠을 진리로 밝혀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 말소리는 뭘로 드러나야 합니까? 어둠을 진리로,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로 드러내야 된다. 그게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기능을 준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수다나 떨고 남의 흉이나 보고 비판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둠을 진리로 드러내라고 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그걸 비진리, 거짓말,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창세기 15장 갖고 간략하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제물을 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자, 둘로 율법적 선악구조로 이렇게 쪼개놓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경계가 생깁니다. 둘로 쪼개놓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 마음대로 둘로 나누면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나누니까 어둠이 있죠. 그러면 그걸 건너가면 빛이라고 하는 거죠. 아바로. 근데 누가 건너갑니까? 우리가 못 건너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너온다는 의미입니다. 건너와서 네가 어둠이야. 그걸 깨닫게 하면 내가 빛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걸 건너가면 이브리라고 있죠.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으로 나눠진 그 경계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눈 그 경계를 건너가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베리트. 다시 말해서 빛이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으로 나눈 그 경계를 건너와 그 어둠을 빛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언약의 성취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으로 그게 보이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을 밝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둠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나타난 대로 보면 그게 어둠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너머에 있는, 보이는 것 안에 있는 진리를 보면 그걸 빛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드러내는 자가 빛이라고 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으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쭉 말했던 십계명 돌판으로 줬고 그걸 모양으로 만들어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걸 글씨로 만들어준 것이 오늘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게 나타내 준 것이죠. 이게 성경의 겉은 말입니다. 겉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빛, 진리, 그리스도를 담고 보이는 육으로 오셔서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걸 내 안에 소금, 언약,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 차서와 순서가 뭔지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들에게 차서와 순서를 알려주어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어둠이고, 어둠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겉의 것으로 보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둠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소금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는 그 성경을, 율법을 잘 밝혀줘야 합니다. 그걸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금이 먼저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왜 빛이 먼저 나오지 소금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는 소금보다 빛과 소금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성경은 소금이 나오고 빛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미 없이 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소금이고 그 다음에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둠에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 것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빛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다른 걸 통해서 쭉 살펴왔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또 성경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에 빛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빛은 뭐라고요? 정리하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진리고 영입니다. 자,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이며 이릅니다. 제가 여기서 또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왜 빛이 또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건데 우리는 자꾸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자꾸 이게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했는지를 보라 그 말이죠. 자,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뭐냐면 저기 뭐예요? 나는 여호와고 이는 내 이름이고 나는 내 영광이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름이고 영광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영광의 이름이에요. 영광. 이름이 뭡니까? 쉔. 늘 말했던 쉔. 말씀 진리죠. 영광이 말씀 진리예요. 여호와가 말씀이 그리스도고 진리라는 거 지금 쭉 봤죠. 여호와 그게 이름이고 그게 영광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잖아요. 뭘 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스도고 진리고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가 된 겁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름을 가진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뭐 영광이 독사주라고 하니까 독사주는 뭐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경 가지고 분명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쉔 말씀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진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어떤 단어가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있다고 하죠. 아니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말씀 진리로 불려지는 자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막연하게 성경의 단어 믿음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깨닫기 쉽죠. 그렇게 그 빛이 창조의 첫머리에 등장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지가 영광의 의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목적으로 영광이 뭔지 알죠? 창조될 것이며 그 창조는 어둠이는 우리를 어둠에서 갈라내어 빛인 생명으로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 빛이 생명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를 뭐라고요? 존재론적으로 빛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인 행실은 여전히 빛이 어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빛입니까? 그런데 그 어둠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에는 우리를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